요나가 왜 이 은혜로운 이 마지막 장에서 또 왜 그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복된 장면 가운데 왜 도대체 지금 화를 내고 있느냐, 이거를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또 섬기고자 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복되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요나는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냥 죽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난 이런 모습 보기 싫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잘 받아들여야 됐던 요나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작 펼쳐졌을 때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분을 내면서 화를 내고 죽기까지. 우리도 뭐 스트레스나 뭐 화가 나면은 못 건지잖아요. 내가 막 어떻게 될지 막 모르겠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이런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일까? 이 성경의 이런 상황들은 항상 성경을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예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첫째와 둘째가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내 재산을 주십시오, 내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다 탕진하고 나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와 함께 그 우리에서 지내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이 탕자에게 가락지를 빼서 주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때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던 첫째 형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는 작은 거 하나 뭐 잡아서 뭐 보상해 준 적도 없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 적도 없는데 저렇게 말 안 듣던 저 둘째를 위해서, 지금 그 재산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자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집안에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저 죄인 같은 자를 위해서 어찌 이렇게 소를 잡고 잔치를 열어줍니까? 아버지의 그 상징성 있는 그 반지를 빼어서 그에게 끼워줍니까? 어떻게 그를 그렇게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줄 수 있습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 첫째 형이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에서 이 형이 계속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 죄인 같던 탕자가 돌아왔으면 아버지가 받아주셨구나, 아버지는 크시다, 이게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냐, 그 잔치에 참여하면 되는데 그 형은 그냥 화를 내고 있던 거예요. 그 형이 왜 화를 냈냐? 그 형으로 보자면 그런 거죠. 왜 나만 고생하나, 이겁니다. 왜 나만 고생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간증을 하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이 사역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따랐던 이 일에 대한 어떤 보상은 하나도 없고, 왜 저런 죄인들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시고, 왜, 이게 뭐냐 이게. 첫째 형이 화가 난 겁니다. 나는 늘 아버지 곁에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다 섬기고 일하고 봉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지켜오고 아버지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런 이런 보상이 없고 왜 저 둘째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 앞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아버지가 첫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아,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는 나와 계속 함께 있지 아니했느냐. 우리 찬양에서도 늘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첫째 이야기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만족이 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들의 기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의 상태. 어떤 성도는 이런 간증을 하고 어떤 성도는 무엇이 잘 됐다고 그러고 성공했다고 그러고 뭐 출세했다고 그러고 잘 됐다고 다 그러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보상과 나에게는 왜 이런 은혜가 없는 겁니까?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처지와 상황 속에 얘야, 성은아, 내가 너와 같이 있었고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 오늘 본문이잖아요. 요나서 4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라고 했던 우리의 이 백성이 구원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들을 누려야지 왜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들을 멸하려고 했던 저 악한 자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십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우리들은 왜 이런 보상이 없습니까? 우리들은 왜 이런 영광과 하나님의 이 속한 은혜들을 우리가 얻고 우리가 누려야지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처럼 하시면서 왜 우리와 상관없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런 역사를 베푸시고 그런 복을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만 이런 고생하고 있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사용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너는 내 아들이고 나의 선지자고 나의 백성이고 나의 기업을 받을 자이다. 나의 이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나의 자녀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어떤 간증이나 이 세상적인 복들, 또 어떤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은혜들, 어떤 보상들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이 요나가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있듯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곳 이 땅에서 이 시간 속에서 배우게 하시고 나타내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첫째 아들에게, 어찌 보면 요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혹한 것 같고 율법적이고 매정해 보이면서 오히려 저 죄인들을 위해서는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이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넉넉해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받아들일 줄 알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할 수 있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와 다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고 그 뜻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면요, 요나처럼 뒤로 발을 빼게 됩니다. 요나가 처음부터 했던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그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그 앞에 서게 됐는데도 그는 그 발을 뒤로 빼버린 겁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또 이 일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더 잘 되거나 그게 전혀 안 보이니까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화내고 발을 빼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도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게 해주시고
복을 받고 누구보다도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성경에 나왔던 모든 인물들 중에서 그냥 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뭐 출세하거나 그냥 다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요셉도 보면은 뭐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려가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이고 착고에 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주님을 따르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환상을 얘기했을 때 형들은 나를 왜 시기한 겁니까? 그들은 왜 잘되고 나는 팔려가서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까? 그런 시간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결단하고 내 의지로 정말 사랑한다고 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왜 나만 이런 고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잘 살고 부해지고 그러는데 또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의 이 믿기를 잘한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좀 이 세상의 간증도 하고 싶고 믿는 사람들 앞에 내가 믿기를 잘한 어떤 증거들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까지 요셉에게 매여있는 시간을 주셨던 거고요. 모세로 보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40년이면 인생에서 이게 짧은 게 아니잖아요. 뭐 120년을 살긴 했지만 3분의 1을 광야에서 그냥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셔서 다시 불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방식과 하는 일을 다 안다라고 이렇게 자만심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나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에게 이런 복을 안 주시면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없는 겁니다. 다윗도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그 복되게 쓰임받는 왕이 되기 직전까지 사울이 그를 시기해서 계속 죽이려고 3,000명이나 데리고 따라다니면서 해하려고 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고자 하고 선한 양심으로 따라가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사울은 나를 시기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잘 믿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이런 확인을 세상적인 조건이나 보상에서 확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끌고 너를 인도하고 있고 내 뜻을 이루어낼 거다. 여기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분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이 상황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요나처럼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펼쳐진 이 상황을 못마땅해 하고 거부하고 남 탓을 하는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 표현은 아버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하는 것은 이 문장 자체는 은혜롭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표현이지만 당신이 그런 줄 내가 알아서 처음부터 이 일을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이미 요나가 바다에 빠졌다가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물고기가 삼켰다가 거기서도 그냥 다 몸이 녹아버리지 않고 다시 토해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함을 경험했던 이 요나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또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이 은혜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거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자냐 안 받은 자냐 의심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도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지는 펼쳐지는 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니네라고 하는 이 원수, 내 마음에 안 드는 이거는 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내 상황
상황과 내 처지 속에 이 마음에 안 드는 처지와 이 상황들.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 주셨다가 그걸 없애버렸을 때 또 나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 햇빛이 뭐냐면 정말 내가 못 살겠는 거, 나를 괴롭히는 거, 나를 두렵게 하는 거, 나를 염려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또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심지도 않고 네가 기르지도 아니한 박넝쿨을 내가 줬다가 걷어갔는데 네가 지금 화내는 게 맞냐?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게 나였는데 이렇게 지금 제 머리에 지금 햇빛이 안 비치고 있잖아요. 이런 그늘을 준 것도 나였는데 여름날만 되면은 성은아 네 머리에 그 햇빛 비친다고 덥다고 화내는 게 맞냐? 나의 마음을 아느냐? 물론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또 저희 가정이 없는 동안 또 교회를 어떻게 돌보고 섬기시고 또 지난 이곳에서 지내는 세월 동안 섬기고 봉사하고 위해주고 기도하고 했던 걸 다 압니다. 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또 은혜대로 또 채워주신 것도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이 믿음에 있어서 이 확인은 내가 어떻게 섬겼느냐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세상적인 어떤 보상을 받았느냐도 아니고 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펼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느냐. 여기로 요나를 이끌어 가고 있고 우리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이 다 무엇을 발견한 거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니느웨를 받아주시더라. 내가 싫어했던 자들을 용납해 주시더라. 하나님은 용납하셨는데 나는 용납할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저주하고 싫어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을 세워가시는데 나는 내 자녀들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는 내 부모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부모를 쓰시는데 내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그 뜻을 바꾸거나 그대로 살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아담 때부터 지금 요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거 못 지켰잖아요? 지금 우리들에겐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야, 눈에 보이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만 먹으면 될 것 같고 그것만 우리가 얻으면 뭔가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만 얻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속지 말래요. 너와 함께하고 너의 복의 근원이고 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거를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의 그 교회들을 가보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보를 가서 봤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에 나온 저희는 안 하잖아요. 누가 헌금을 얼마 냈는지, 누가 했는지 이름을 안 기록하는데 한국의 교회들은 다 이름을 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있나, 얼마나 냈나 이렇게 딱 봤더니 건축 헌금부터 시작해서 11조를 몇 명이 내고 있는데 11조가 100명씩 가는 데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와, 11조를 한 주에 100명씩 내면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갑자기 상상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의지하면서 사역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눈에 보이는 이 주보의 그 데이터를 보는 순간 이렇게 하면은 주의 일을 이렇게 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빠져들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펼치고자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일들은 물질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건데 내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 다른 거 구하고
다른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뭐 내가 저렇게 있으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던 자만에 빠지게 되는 거구나. 저를 그렇게 돌아보는 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요셉도 하나님의 뜻하신 데까지 시기를 받을 때 받고, 매여 있을 때 매여 있다가 하나님의 뜻이 그 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왕의 꿈의 계시를 다 풀어주잖아요. 흉년이 들고 풍년이 오고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복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또 모세도 자신이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내가 언제 지내냐, 여기서 내가 무슨 더 소망이 있냐. 원래 인생의 가장 그 의미와 이 힘을 잃을 때가 언제냐면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더 이상 내가 뭘 바라냐, 내가 뭘 더 선한 것을 보겠나. 이 소망이 없을 때, 어떤 또 세상의 어떤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위로와 소망이 된다기보다는 나에게는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빠져드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이제 빠져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다 다른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 동일한 겁니다.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구나. 나를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우리들을 사용하신 이유가,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했고 믿는다고 했고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못 살아내는 우리들을 여전히 부르시고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된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역할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 것이냐, 세상적인 이 복들이나 은혜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받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간증하도록 허락하신 시기이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원하는 모습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요나는 왜 나만 이 고생하고 있나, 왜 나만 고생해가지고 도망가는 길 갔다가 바다에 빠졌다가 뭐 구해내 주신 것은 은혜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 말씀을 전했지만 왜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 민족에게 주지 않고 왜 니느웨, 왜 저렇게 죄악으로 가득했던 우리들이 힘들게 했던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가? 그 하나님이 니느웨도 품으시고 또 이 요나도 품으시고 먼저 택했던 이스라엘도 다 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일을 한다는 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알게 하셨으니 내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예수님을 통하여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랑하며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얻고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